인간 본성에 대한 가장 위대한 논쟁 성선설과 성악설. 혼돈의 시대, 인간을 묻다 춘추전국 시대의 절박함. 성선설과 성악설의 위대한 논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질문이 탄생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때는 중국 역사상 가장 참혹하고 혼란스러웠던 춘추전국 시대 기원전 770년에서 기원전 221년. 주나라의 권위가 무너지자 수많은 제후국들이 천하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수백 년간 끊임없는 전쟁을 벌이던 약육강식의 시대였습니다. 어제의 동맹이 오늘의 적이 되고 아버지가 아들을, 신하가 군주를 죽이는 하극상이 만연했습니다. 도덕과 질서는 땅에 떨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기근 속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갔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혼돈 속에서 당대의 지식인들, 즉 제자 백가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 혼란을 끝내고 안정된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에 먼저 답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인간이란 대체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만약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면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그 선한 본성을 제대로 발현시키지 못하게 하는 외부 환경이나 제도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교육을 통해 인간 내면의 선함을 일깨우고 올바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반면 만약 인간의 본성이 악하거나 이기적이라면 혼란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이 경우 해결책은 강력한 법과 규범, 그리고 엄격한 교육을 통해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통제하고 교화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인간 본성에 대한 규정은 단순히 철학적인 사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사회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에 대한 국가의 설계도이자 모든 정치, 사회, 교육 정책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었습니다. 성선설과 성악설은 단순한 낙관론과 귀관론의 대립이 아니라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사회를 구원하고자 했던 절박한 처방전이었습니다. 이 절박함 속에서 인류 지성사의 길이 남을 가장 위대한 논쟁의 막이 오르게 됩니다. 모든 논쟁의 시작, 공자인과 군자의 길. 성선설과 성악설의 직접적인 창시자는 맹자와 순자이지만 이들의 사상적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반드시 한 사람과 마주치게 됩니다. 바로 육아의 창시자이자 동양 사상사 전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공자입니다. 공자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선하다 혹은 악하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핵심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도덕적인 인간, 즉 군자가 되어 혼란한 사회에 인을 실현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공자 사상의 최고 덕목이자 핵심은 인입니다. 인은 사람과 둘이 합쳐진 글자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싹 트는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사랑과 존중을 의미합니다. 공자는 이 인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모든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내가 인을 하고자 하면 이는 바로 내게 이른다고 말하며 인간의 도덕적 주체성과 가능성에 대한 깊은 신뢰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가능성은 저절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학문과 수양이라는 의식적이고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에게 배움이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인을 실현하는 군자가 되기 위한 평생의 과정이었습니다. 공자는 인간의 타고난 본성 자체는 서로 비슷하지만 후천적인 학습과 실천, 즉 습관에 의해 그 사람의 모습이 크게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본성이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후천적 노력을 통해 개발되고 완성되어야 할 가능성의 덩어리임을 의미합니다. 그는 인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진실된 마음을 다하는 춤과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다른 사람의 처지를 헤아리는 서를 제시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는 그의 유명한 말은 바로 이 서의 정신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공자는 인간 본성에 대한 형이상학적 단정보다는 현실 속에서 도덕적 삶을 실천하고 인격군자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인간에게 도덕적 가능성이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의 씨앗을 심었고, 동시에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과 수양이라는 후천적 노력이 필수적임을 역설했습니다. 이 두 가지 위대한 가르침은 훗날 그의 제자들에게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강조되며 계승됩니다. 맹자는 도덕적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발전시켜 성선설의 기틀을 마련했고, 순자는 교육과 수양이라는 후천적 노력의 필요성을 발전시켜 성악설의 논리적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따라서 공자를 깊이 이해하는 것은 성선설과 성악설이라는 거대한 두 강물의 공동 수원지를 탐사하는 첫걸음입니다. 맹자의 선언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공자가 심어놓은 인간에 대한 긍정적 신뢰의 씨앗을 물려받아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는 대담하고 체계적인 이론, 즉 성선설을 완성한 인물은 바로 맹자입니다. 공자가 세상을 떠난 지 약 100년 후에 태어난 맹자는 여전히 계속되는 전국의 혼란 속에서 공자의 사상을 더욱 선명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야 할 시대적 사명을 느꼈습니다. 그는 제후들을 찾아다니며 힘에 의한 패도 정치가 아닌 도덕에 기반한 왕도 정치를 펼쳐야 천하를 얻을 수 있다고 설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도 정치의 가능성은 바로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사실에 근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맹자가 말하는 선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완전 무결한 성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선한 경향성 또는 잠재력이 마치 씨앗처럼 심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흐르는 물에 비유했습니다. 물의 본성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인간의 본성 역시 선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향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손으로 물을 쳐서 사람의 이마 위로 튀게 하거나 둑을 쌓아 산 위로 거슬러 올라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외부의 힘에 의한 이례적인 상황일 뿐 물의 본래 성질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악한 행동을 저지르는 것은 그 본성이 악해서가 아니라 굶주림이나 폭력과 같은 외부 환경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내몰렸거나 혹은 자신의 선한 본성을 돌보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진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맹자는 인간과 동물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동물은 식욕, 성욕과 같은 생리적 욕구에 따라 움직이지만 인간에게는 그것을 넘어서는 차원의 도덕적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금수와 구별해주는 본질적인 특징이며 인간의 존엄성이 나오는 원천입니다. 만약 인간의 본성이 동물과 같이 생리적 욕구에 불과하다면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지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맹자는 말합니다. 따라서 맹자에게 교육과 수양, 그리고 정치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무언가를 억지로 주입하거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모든 인간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이 선한 본성의 씨앗을 믿고 그것이 잘 보존되고 발현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며 각자가 그 씨앗을 잘 가꾸어 거대한 도덕적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맹자의 성선설은 인간에 대한 무한한 긍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인간이 노력하면 요순과 같은 이상적인 성군이 될 수 있다는 혁명적인 가능성을 제시한 희망의 철학이었습니다. 우물에 빠진 아이 측은지심, 선함의 첫 번째 증거.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맹자는 이 결정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추상적인 논증 대신 모든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감정적 반응에 직접 호소하는 매우 생생하고 강력한 사고 실험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철학사에서 가장 유명하고 설득력 있는 비유 중 하나인 우물에 빠지려는 어린 아이 이야기입니다. 맹자는 청중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저 앞에서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걷다가 막 우물 속으로 빠지려는 찰나를 목격했습니다. 그 순간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마음속에 섬뜩하고 안타까운 감정이 솟구치며 아이를 구하려는 마음, 즉 측은지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맹자가 강조하는 핵심은 그 마음이 어떤 이기적인 계산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사람은 아이를 구함으로써 아이의 부모와 개인적인 친분을 쌓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용감한 사람이라는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아이가 지르는 비명 소리가 시끄러워서 그 소리를 멈추게 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이해 타산적인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그 마음은 즉각적이고 반사적이며 무조건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맹자는 심지어 그 시대에 가장 극악무도한 도둑으로 알려진 도척과 같은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마음속에 아차 하는 연민의 감정이 스쳐 지나가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어떤 데 가도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타인의 불행에 공감하는 마음, 이 측은지심이야말로 인간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명백하고 반박 불가능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후천적인 학습이나 교육을 통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고유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맹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만약 이 측은지심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단언합니다. 이는 인간다움의 최소한의 조건이 바로 이 도덕적 감정에 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우물에 빠진 아이 비유는 2300년의 시간을 넘어 현대인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위험에 처한 낯선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거는 의인들의 행동은 합리적인 손익 계산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맹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계산을 뛰어넘는 인간의 위대함과 도덕적 희망의 근거를 발견했습니다. 결국 그에게 선한 삶이란 바로 이 차마 어쩌지 못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며 이 마음이
모든 도덕적 관계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네 가지 씨앗, 사단이니에지를 향하여 맹자는 우물에 빠진 아이의 비유를 통해 인간 본성의 가장 확실한 증거로 측은지심을 제시한 뒤 이를 확장하여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와 같은 선한 마음의 싹이 총 4가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것을 사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단은 끝이나 실마리를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땅 속에서 막 돋아나는 새싹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이 4가지 마음의 싹을 잘 가꾸고 키워낼 때 비로소 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4가지 핵심 덕목인 이니에지라는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맹자가 제시한 사단과 사덕의 관계는 매우 체계적이고 유기적입니다. 측은지심은 인의 단서이다. 남의 불행을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은 모든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인간다움의 근본인 인으로 발전하는 싹입니다. 이 마음을 확충하면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만물을 사랑하는 어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수호지심은 의의 단서이다. 자신의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타인의 불의를 미워하는 마음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는 애로 발전하는 싹입니다.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아는 마음을 키우면 부당함과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사양지심은 예의 단서이다. 자신을 낮추고 타인에게 양보하며 공경하는 마음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규범과 질서인 예로 발전하는 싹입니다. 이 마음을 키우면 겸손하고 질서를 존중하는 예의 바른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시비지심은 지의 단서이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명확하게 분별하려는 마음은 사물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지로 발전하는 싹입니다. 이 열매에 대한 열망을 키우면 현명한 판단력을 갖춘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맹자는 이 사단이 마치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예계의 팔다리, 즉 사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극히 자연스럽고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따라서 이 선한 마음의 싹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선해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해치는 자포이며 자신의 군주는 선한 정치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 군주를 해치는 자기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곧 모든 인간에게 성인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며 그 잠재력의 실현 여부는 오직 각자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다는 인간 능력에 대한 강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결국 맹자의 사단설은 인간의 내면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적 분석을 통해 성선설의 철학적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교육의 목표는 이 4가지 싹이 잘 자라나도록 북돋아주는 것이며 도덕적 삶이란 이 4가지 마음을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확충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한 본성은 어째서 악하게 되는가? 맹자의 답변과 우산의 비유. 맹자의 성선설은 인간에 대한 깊은 신뢰를 담고 있지만 그렇다면 예 현실 세계에는 악인이 그토록 많고 끔찍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가? 라는 강력한 반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맹자 역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으며 악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성선설을 훼손하지 않는 정교한 논리를 제시합니다. 그의 핵심 주장은 악은 본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선했던 본성이 투천적인 요인에 의해 상실되고
훼손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는 악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외부 환경의 파괴적인 영향입니다. 아무리 비옥한 씨앗이라도 가뭄과 폭풍우 속에서는 제대로 자랄 수 없듯이 인간의 선한 본성도 굶주림, 폭력, 부도덕한 사회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그 힘을 잃고 악한 행동으로 매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풍년에는 젊은이들이 온화하고 선하지만 흉년에는 포악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은 타고난 재능이 달라서가 아니라 그 마음을 사로잡고 어지럽히는 바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즉, 생존의 위협과 같은 극한 상황이 선한 본성을 발현할 여유를 앗아간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스스로의 노력 부족, 즉 방치입니다. 외부 환경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개인이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선한 마음을 붙잡고 키워나가려 노력한다면 악에 물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환경에 있더라도 자신의 감각적 욕망에만 탐닉하고 내면의 도덕적 싹을 돌보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그 싹은 결국 잡초처럼 무성해진 욕망에 가려져 말라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닭이나 개를 잃어버리면 찾을 줄 알면서 정작 자신의 선한 마음을 잃어버리고도 찾을 줄 모르는 것을 그는 안타까워했습니다. 맹자는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기 위해 매우 시적인 우산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우산에는 과거의 아름다운 나무들이 울창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끊임없이 도끼로 나무를 베어가고 소와 양을 풀어놓아 새싹마저 짓밟아 버리니 결국 지금처럼 민둥산이 되어버렸다.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저 산에는 본래 나무가 없었다고 말하지만 이것이 어찌 산의 본래 성질이겠는가?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비록 밤낮으로 맑은 기운이 솟아나고 인해의 싹이 돋아나려 하지만 낮 동안의 악한 행실이 그것을 끊임없이 베어내고 짓밟는다면 결국 민둥산처럼 황폐해져 동물과 달을 파엎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맹자는 악의 현실을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악은 본성이 아니라 방치되고 훼손된 본성의 상태일 뿐입니다. 따라서 해결책은 절망이 아니라 잃어버린 그 선한 본성, 즉 방심을 다시 찾아오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학문과 수양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역설했습니다. 순자의 반박,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맹자가 인간 내면의 선한 가능성에 주목하며 이상주의적 유학의 길을 열었다면 그로부터 약 한 세대 뒤에 나타난 순자는 냉철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는 맹자의 성선설이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순진한 공상에 불과하다고 정면으로 비판하며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는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유교 내부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으며 오늘날까지도 가장 논쟁적인 사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순자가 말하는 본성이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 즉 인위적인 노력이 가해지지 않은 생리적 욕구와 감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본성의 핵심적인 특징은 이기심입니다. 그는 사람의 본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고 이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되어 사양하는 마음이 사라진다. 태어나면서부터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며 이 때문에 서로 해치게 되어 신의가 사라진다. 태어나면서부터 귀와 눈의 욕망이 있어 좋은 소리와 아름다운 색을 좋아하며 이 때문에 음란함이 생겨나
예의와 물리가 사라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추구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순자가 말하는 악은 악마적인 사악함이라기보다는 이러한 통제되지 않은 이기적 욕망이 필연적으로 사회적 악, 즉 혼란과 다툼을 야기한다는 의미에서의 악입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자신의 본성대로만 행동한다면 한정된 재화를 둘러싼 끝없는 투쟁이 벌어져 사회는 약육강식의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순자는 이러한 현실적 분석을 바탕으로 맹자의 성선설을 조목조목 비판합니다. 그는 만약 인간의 본성이 정말로 선하다면 왜 굳이 성인과 같은 위대한 스승이 필요하며 예와 법 같은 복잡한 사회 규범이 왜 필요하겠느냐고 날카롭게 반문합니다. 본래부터 아름다운 것은 꾸밀 필요가 없고 본래부터 똑바른 것은 교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예와 법 그리고 스승의 가르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가 역설적으로 인간의 본성이 본래는 다듬고 바로잡아야 할 결함 굽고 비뚤어짐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순자는 맹자가 인간의 자연적 본성과 교육을 통해 형성된 후천적 능력을 혼동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맹자가 선함의 증거로 제시한 도덕적 능력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학습과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자의 성악설은 인간에 대한 깊은 절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의 적나라한 본 모습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그 위에서 어떻게 문명과 도덕을 건설할 것인가에 대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안을 제시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선은 인위적인 것이다. 위와 후천적 노력의 가치. 순자 철학의 정수이자 성악설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위입니다. 오늘날 위라는 글자는 위선, 위조등 거짓이나 가짜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널리 쓰이지만 순자가 사용했던 고대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위자는 사람 인과 할 위가 합쳐진 글자로 그 본래 의미는 인이, 즉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의식적인 활동 또는 공들여 만들어낸 것을 뜻합니다. 순자는 사람의 본성은 악하며 그 선한 것은 인유의 결과이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위를 문명과 도덕의 원천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순자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인 성과 인간의 의식적인 노력인 위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추우면 따뜻해지고 싶고, 피곤하면 쉬고 싶은 것은 배울 필요도 없이 저절로 그렇게 되는 성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동생이 형에게 공손하며,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본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육을 통해 배우고 예법을 익히며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를 의식적으로 억제하고 노력하는 위의 결과물입니다. 순자는 이 위의 가치를 매우 숭고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맹자가 본성을 물에 비유한 것에 맞서 인간의 본성을 굽은 나무의 선을 그 나무로 만든 똑바른 수레바퀴에 비유합니다. 굽은 나무는 그 자체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하지만 숙련된 목수가 먹줄을 튕겨 기준을 잡고 불에 쬐어 부드럽게 만든 뒤 틀에 넣어 모양을 바로잡는 인위적인 과정을 거칠 때 비로소 단단하고 훌륭한 수레바퀴가 탄생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이기적이고 악한 본성도
그대로 두면 다툼과 혼란만 야기하지만 성인이 만들어 놓은 예와 법이라는 기준과 틀을 가지고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는 위의 과정을 거칠 때 비로소 선한 존재, 즉 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자에게 인간의 존엄성은 타고난 본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완전하고 결함 많은 본성을 극복하고 스스로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는 길거리의 평범한 사람이라도 노력을 쌓고 전념하면 우임금과 같은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투천적 노력을 통한 자기 완성의 가능성을 누구보다 강하게 믿었습니다. 이처럼 순자의 유해 철학은 인간의 자연적 본능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과 학습, 그리고 사회적 제도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인간의 주체적인 노력을 통한 문명 건설의 길을 제시한 강력한 현실주의 사상이었습니다. 굽은 나무를 바로 펴다 예와 스승의 역할. 인간의 본성이 굽은 나무처럼 이기적이고 악하다면 그것을 어떻게 바르고 곧게 펴서 선한 인간을 만들고 안정된 사회를 이룰 수 있을까? 순자는 이 실천적인 질문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해답으로 예와 스승의 절대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에게 이 두 가지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문명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도구였습니다. 순자가 말하는 예는 단순히 윗사람에게 인사하고 공손하게 행동하는 것과 같은 좁은 의미의 예절이 아닙니다. 그에게 예란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한정된 사회적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 과거의 위대한 성인들이 깊은 숙고를 통해 만들어낸 객관적인 사회의 규범과 제도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그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욕망을 가지는데 구하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다투지 않을 수 없다. 다투면 혼란스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지면 궁핍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선왕들은 이러한 혼란을 싫어하여 예를 제정하여 사람들의 욕망에 한계를 정하고 각자의 분수를 명확히 하여 모든 사람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사회 전체가 조화롭게 유지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얘는 욕망을 억압하는 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욕망을 질서 있게 충족시켜주는 합리적인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예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르치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해줄 존재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스승입니다. 순자는 스승의 권위와 가치를 유교, 사상가 중 가장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배움은 잠시도 멈추어서는 안 된다.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지만 쪽보다 더 푸르고 얼음은 물이 만들었지만 물보다 더 차다고 말하며 교육을 통한 변화의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굽은 나무를 바로 펴기 위해서는 먹줄과 대패, 그리고 그것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목수가 반드시 필요하듯이 인간의 비뚤어진 본성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예라는 기준과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스승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 배우고 끊임없이 사색하고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과정을 반복해야만 뒤로소 인간은 짐승의 상태를 벗어나 자신의 본성을 극복하고 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자의 사상은 그의 제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그의 제자였던 이사와 한비자는 스승의 사상에서
예를 통한 도덕적 교화보다는 법을 통한 강력하고 실질적인 통제를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이기심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감정에 호소하는 예만으로는 부족하며 명확하고 엄격한 법을 제정하고 강력한 신상필벌을 통해 국가를 다스려야 하다는 법과 사상을 발전시켰습니다. 콧날리사는 진시황을 도와 중국 최초의 통일, 제국인 진나라를 설계했고 순자의 성악설의 뿌리를 둔 현실주의적 통치 철학을 역사 속에서 구현했습니다. 제3의 길, 고자의 성무선악설 본성은 흐르는 물과 같다. 맹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악설이라는 거대한 두 이론의 대립구도가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인간 본성에 대한 고대 중국의 논의가 오직 이 두 가지 선택지뿐이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 두 주장 외에도 다양한 스펙트럼의 견해들이 존재하며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것이 바로 맹자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상가 고자가 주장한 성무선악설입니다. 성무선악설은 그 이름 그대로 인간의 본성에는 선도, 악도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이 사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맹자 고자, 상편의 맹자와 고자가 직접 벌인 논쟁의 형태로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자는 인간의 본성이 어떤 고정된 도덕적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순수하고 중립적인 재료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두 가지 유명한 비유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고리버들과 그릇입니다. 고자는 본성은 고리버들과 같고 인위는 그 버드나무로 만든 잔이나 그릇과 같다고 말합니다. 즉 버드나무라는 재료 자체에는 그릇이라는 형태가 본래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장인이 자신의 기술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구부리고 깎아내야 뒤로서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중립적인 바탕과 같으며 인위와 같은 도덕적 가치는 후천적인 교육과 사회화라는 인위적인 가공을 통해 뒤로서 형성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는 본성을 자연 상태로 도덕을 인위적 산물로 본다는 점에서 순자의 주장과도 일부 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더욱 유명한 비유는 소용돌이치는 물입니다. 고자는 본성은 소용돌이치는 물과 같다. 동쪽으로 길을 터주면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길을 터주면 서쪽으로 흔다. 인간의 본성의 선과 불선의 구분이 없는 것은 물의 동쪽과 서쪽의 구분이 없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 비유는 인간의 본성이 선이나 악이라는 특정 방향으로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고 어떤 환경에 처하고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무한한 가소성을 지녔음을 강조합니다. 선한 사람이 될지 악한 사람이 될지는 전적으로 추천적인 환경과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맹자는 이러한 고자의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는 물에 비록 동서의 구분은 없지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려는 아래라는 명백한 방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인간의 본성 역시 선함을 향하려는 내재적인 경향성이 있다고 재반박했습니다. 비록 맹자와의 논쟁에서는 패배한 입장으로 기록되었지만 고자의 성무선악설은 인간 본성을 고정된 실체가 아닌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유연하게 형성되는
존재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매우 현대적인 통찰을 보여줍니다. 이는 성선설과 성악설의 이분 법적 구도를 넘어 인간 본성에 대한 논의를 더욱 풍부하고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제3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서양의 성선설 장 자크 루소와 고귀한 야만인. 인간의 본성은 원래 선하고 평화로우나 인위적인 사회와 문명에 의해 타락하고 불행해진다는 맹자의 사상은 놀랍게도 약 2000년의 시간을 건너 18세기 1월에서 거의 동일한 구조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프랑스 대혁명의 사상적 아버지로 불리는 계몽주의 사상가 장 자크 루소입니다. 당시 유럽은 이성의 힘과 과학 기술의 진보를 굳게 믿는 낙관론이 팽배했지만 루소는 홀로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외치며 오히려 문명의 발전이 인간을 부자유와 불행의 족쇄로 올가매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루소의 사상은 자연 상태에 대한 독창적인 상상에서 출발합니다. 그는 문명이 생기기 이전의 원시 상태의 인간, 즉 고귀한 야만인은 본래 선하고 자유로우며 독립적인 존재였다고 그렸습니다. 이 자연 상태의 인간에게는 두 가지 핵심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즉 자기 보존을 위한 자연스러운 본능이며 다른 하나는 타인의 고통을 보면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연민이라는 감정입니다. 이 연민의 감정은 맹자가 성선설의 핵심 증거로 제시했던 측은지심과 정확히 같은 개념입니다. 자연인은 이 연민의 감정 덕분에 타인에게 불필요한 해를 끼치지 않으며 소박한 욕구를 충족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선하고 자유로운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루소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사회의 형성, 특히 사유재산 제도의 발생에서 찾습니다. 그에 져서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그는 누군가 처음으로 땅에 울타리를 치고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어리석게도 믿었을 때, 바로 그 사람이 시민사회의 실질적인 창시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유재산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었고, 이는 사람들 사이에 불평등과 의존 관계를 낳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경쟁하고 시기하고 속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 속에서 살게 된 인간은 순수한 자기의 대신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집착하는 왜곡된 형태의 자존심인 이기심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허영심, 불평등, 경쟁이 인간의 선한 본성인 연민을 억누르고 파괴하여 인간을 위선과 굴종, 불안과 고통의 노예로 만들었다고 루소는 진단했습니다. 이는 맹자가 외부 환경과 인위적인 욕망이 인간의 선한 본성을 훼손한다고 본 것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분석입니다. 루소는 이 타락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시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새로운 사회 계약과 아이의 자연스러운 선함을 최대한 발현시키는 자연주의 교육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루소의 사상은 맹자의 성선설이 서양 철학의 맥락에서 어떻게 재탄생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례입니다. 서양의 성악설 토머스 홉스와 만인의 투쟁. 맹자에게 루소라는 서양의 지적 파트너가 있다면
순자에게는 영국의 정치 철학자 토머스 홉스라는 가장 강력하고 냉철한 서양의 파트너가 있습니다. 홉스는 청교도 혁명과 왕정복고 등 극심한 내전과 정치적 혼란을 직접 겪으며 인간 본성과 국가의 역할에 대해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의 사상은 그의 대표 저서이자 근대 정치 철학의 문을 연 리바이어던에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홉스 역시 당대의 많은 사상가들처럼 자연 상태에 대한 사고, 실험에서 논의를 시작하지만 그가 묘사한 자연 상태는 루소의 목가적인 모습과는 정반대인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지옥도였습니다. 홉스에 따르면 자연 상태의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자기 보존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확장하려는 욕망 권력욕입니다. 자연은 모든 인간에게 거의 동등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부여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동등한 희망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재화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필연적으로 경쟁을 낳습니다. 또한 타인이 나를 해칠 수 있다는 불신과 나의 명예를 지키려는 자존심 때문에 인간은 선제적으로 타인을 공격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국가나 법률과 같은 공통의 권력이 없는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고 홉스는 주장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산업도, 학문도, 예술도 존재할 수 없으며 오직 지속적인 공포와 폭력적인 죽음의 위험만이 존재합니다. 이 상태에서 인간의 삶이란 고독하고 가난하고 험악하고 잔인하며 그리고 짧다고 그는 냉혹하게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홉스의 인간관은 순자의 성악설과 그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공유합니다. 순자가 인간의 본성이 이익을 좋아하고 질투하고 미워한다고 본 것처럼 홉스 역시 인간이 근본적으로 자신의 이익과 생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기적인 존재라고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성을 그대로 방치하면 사회는 필연적으로 투쟁과 혼란 상태에 빠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날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성적인 인간들은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들의 자연적인 자유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그 권리를 절대적인 힘을 가진 단 한 명의 주권자 또는 합의체, 즉 리바이어던에게 양도하는 사회 계약을 맺는 데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이 막강한 힘을 가진 국가는 강력한 법과 처벌을 통해 사람들의 이기심을 억제하고 사회 질서를 강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순자와 홉스는 모두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가감없이 직시하고 그것을 통제하기 위한 강력한 인리적, 정치적 장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는 점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지적 동지 관계를 형성합니다. 또 다른 관점, 기독교의 원죄와 구원의 문제. 성선설과 성악설이라는 동양 철학의 거대한 두 축과 비교해 볼 때 서양 문명의 정신적 근간을 이루는 기독교의 인간관은 독특하면서도 강력한 제3의 관점을 제공합니다. 기독교의 인간 이해는 원죄라는 핵심적인 교리를 통해 설명될 수 있으며 이는 인간의 본성과 구원의 문제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조명합니다. 성경 창세기에 따르면 신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이브를
자신의 형상대로 흠없고 선한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신과 완전한 교제를 나누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최초의 상태는 인간의 본성이 원래는 선했다는 점에서 맹자의 성선설과 유사한 출발점을 가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담과 이브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신이 유일하게 금지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다는 데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인류의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원죄란 바로 이 최초의 죄의 결과가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유전적으로 이어져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으려는 근본적인 경향성, 즉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교리입니다. 인간의 이성은 어두워지고 의지는 악으로 기울어졌으며 신과의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현재 상태는 본성적으로 결함이 있고 오염되어 있다는 점에서 순자의 성악설과 문제의식을 공유합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이 죄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자연 상태 그대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결책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순자에게 해결책은 성인이 만든 예와 스승의 가르침이라는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에 있었습니다. 즉, 인간은 후천적 학습과 수양을 통해 스스로를 교화하고 선에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기독교에서 구원의 길은 전적으로 인간의 외부, 즉 신의 은총을 통해서만 열립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성육신,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으로써 대속,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써만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신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원죄로는 인간의 전적인 무력함과 신의 절대적인 주권 및 사랑을 동시에 강조하는 타력 구원의 논리입니다. 이는 인간 내면의 가능성을 믿는 성선설과도 인간의 후천적 노력을 통한 자기 완성을 믿는 성악설과도 구별되는 독자적인 인간관입니다. 이 원죄 개념은 서양 문명의 죄의식 구원관, 그리고 개인과 신의 관계 설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인간 본성에 대한 논의에 또 다른 깊이를 더해 주었습니다. 성선설과 성악설이 만든 오늘 교육, 정치, 그리고 법. 2300년 전 맹자와 순자의 논쟁은 단순한 고대의 사상으로 박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은 마치 운영체제처럼 우리가 사회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방식의 가장 깊은 곳에 깔려 있으며 오늘날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정치, 법 시스템은 인간 본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모습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교육 정원사, 모델과 조각가 모델, 성선설 기반 교육관 정원사, 모델, 만약 아이들이 선한 본성의 싹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믿는다면 교육의 역할은 정원사와 같습니다. 정원사는 씨앗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다만 씨앗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도록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며 잡초를 뽑아주는 환경을 조성할 뿐입니다. 이 관점은 학생의 예제적 동기와 자율성, 창의성을 존중하는 교육으로 이어집니다. 교사는 지식의 전달자가 아닌 학생의 성장을 돕는
조력자가 됩니다. 현대의 많은 진보적 교육 철학, 예를 들어 자기주도 학습, 프로젝트, 기반 학습, 칭찬과 격려를 통한 긍정적 강화 등은 성선 설정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성악설 기반 교육관 조각가, 모델 만약 아이들이 이기적이고 충동적인 본성을 가진 원석과 같다고 믿는다면 교육의 역할은 조각가와 같습니다. 조각가는 돌덩어리의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고 정으로 쪼아내어 비로소 아름다운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이 관점은 사회의 규칙과 규범을 체계적으로 내면화시키고 이기적인 욕망을 절제하도록 훈련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교사의 권위, 체계적인 교과 과정, 엄격한 규율, 그리고 명확한 상벌 시스템을 통한 행동 수정이 강조됩니다. 전통적인 권위주의적 교육 방식이나 특정 지식과 기술을 효율적으로 습득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교육 시스템에서 성악설적 관점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치와 법 신뢰의 사회와 통제의 사회, 성선설 기반 정치관 인간의 선의와 자율적 판단 능력을 신뢰하므로 국가의 간섭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참여할 때 공동선에 이를 수 있다고 믿으며 작은 정보와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방향을 선호합니다. 법은 공동체를 위협하는 극히 일부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작동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적인 자유주의나 아나키즘적 사상에서 그 경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성악설 기반 정치관 인간의 이기심과 잠재적인 갈등 가능성을 근본적인 문제로 인식하므로 강력한 공권력과 촘촘한 법 제도를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동체의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우선시합니다. 큰 정보를 통해 경제 활동과 사회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감시 및 처벌 시스템을 구축하려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수많은 법률, 규제, 그리고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등은 인간의 이기심을 통제해야 한다는 성악설적 불신이 사회 시스템의 기반에 깔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인간의 본성은 선한가 악한가 라는 질문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어떤 답을 내리느냐에 따라 아이를 대하는 방식부터 사회 시스템의 설계까지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 고대의 논쟁은 여전히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가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끝나지 않는 논쟁 과학과 철학은 무엇을 말하는가? 인간의 본성은 선한가 악한가? 수천 년간 철학자들의 영역이었던 이 질문에 대해 21세기의 과학은 과연 어떤 답을 내놓고 있을까요? 뇌과학, 진화심리학, 행동경제학 등은 인간 행동의 비밀을 탐사하며 이 오래된 논쟁에 새로운 차원의 증거와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과학의 발견들은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오히려 인간 본성의 이중성과 복잡성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성선설을 지지하는 듯한 과학적 증거들, 공감의 뇌, 거울 뉴런 신경과학 연구들은 우리 뇌에 거울 뉴런 시스템이 존재함을 밝혔습니다. 거울 뉴런은 우리가 타인의 행동이나 감정을 관찰할 때 마치 자신이 직접 그 행동을 하거나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활성화됩니다. 이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연민을 느끼는 능력이 우리의
뇌에 생물학적으로 내장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맹자의 측은지심이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뇌의 특정 메커니즘에 기반한 본능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협력하는 유전자, 이타주의의 진화 심리학은 인간이 순수하게 이기적인 존재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혈연 선택, 호혜적 이타주의, 집단 선택 이론 등은 이타적이고 협력적인 행동이 개체와 집단의 생존 및 번식에 장기적으로 더 유리했음을 보여줍니다. 침팬지나 보노보 같은 유인원에게서도 공감과 협력, 공정성에 대한 원시적인 감각이 발견됩니다. 이는 선한 본성이 생존을 위해 진화해온 결과일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성학설을 지지하는 듯한 과학적 증거들. 편가르는 내 집단 편형 우리의 뇌는 우리 편과 저들을 구분하고 우리 편에게는 강한 유대감과 협력을 보이는 반면 저들에게는 경계심과 적대감을 보이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이는 부족 사회에서 생존 확률을 높였던 강력한 본능이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인종차별, 지역감정, 국수주의와 같은 집단적 갈등과 폭력의 근원이 됩니다. 순자가 말한 다툼과 혼란의 본성이 우리 안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황의 힘, 스탠퍼드 감옥 실험 수많은 사회 심리학 실험들은 인간의 도덕성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증명합니다. 특히 필립 짐바르도의 스탠퍼드 감옥 실험에서는 평범한 대학생들이 도도관과 죄수 역할을 맡자 불과 며칠 만에 극단적으로 권위주의적이고 가학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는 인간의 행동이 내면의 선한 의지보다는 주어진 상황과 역할에 의해 얼마나 쉽게 지배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순자가 강조했던 외부적 규범의 법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결론 관리해야 할 이중성. 결국 현대 과학은 우리 인간이 맹자가 말한 선한 씨앗과 순자가 말한 이기적 욕망을 모두 가진 모순되고 이중적인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뇌에는 공감과 협력의 회로, 그리고 편가르기와 공격성의 회로가 함께 깔려 있습니다. 이 끝나지 않는 논쟁은 우리에게 어느 한쪽이 정답이라고 선택하는 대신 인간의 이 복잡성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선한 측면을 더 발현시키고 악한 측면을 제어하는 지혜로운 개인과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영원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